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말씀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구속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 나가는 것, 그 사람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삼고 볼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된 역사가 이제 원역사가 1장에서 11장서까지라고 한다면은 12장부터는 그 사람을 세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고 거부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히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소개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sonship과 kingship에 관한 이야기예요. sonship,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해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순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자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구급차에 이제 실려가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너무 놀래서 막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은 어머니가 다시 맥이 뛰고 숨을 쉰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내려갈 때까지 적어도 뭐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좀 내려가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내가 좀 지켜볼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생명이 연장됐으면 좋겠다고 내려가는 내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누군가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건진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60년을 살아야 되는 생명이 70년을 살았고 80년을 살았고 내가 더 장수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단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포괄해서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육신의 그냥 생명이 얼마나 연장되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전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건요 유치원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얘기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킹십, 잃어버린 통치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뛰는 일입니까? 요즘 대통령 이제 선출돼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많은 사람들을 뽑아내는데 그 사람들 좀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텨요.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언제 그냥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 대리 통치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내 에어리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가족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유다 지파 안에서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목사님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곳이 어디인가? 내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 믿음밖에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향력을 가정으로 확장시켜야 돼요. 자녀에게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러한 대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물. 그 사람은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가정,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만한 가정인가? 하나님이 딱 그를 세워서 정말 멋진
멋지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야곱. 그는 이 요셉만을 편애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은요, 요셉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교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멋진 옷을,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옷을 입고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오늘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셉을 바라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실 때 꿈을 통해 가슴을 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문화적 관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꿈을 꾸기 때문에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지평 아래만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화려하게 짓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꿈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꿈꾸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얼마나 믿었던 간에 오래 믿었던 적게 믿었던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적어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꿈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참 새로운 걸 참 좋아해요. 좀 오래된 것들을 좀 루즈하게 생각하고 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왜? 새로운 것을 뭔가 시작하면은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었던 우리가 이전부터 보았던 아브라함, 그는 가슴이 뛰었던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얘기했을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이 뛰었던 사람, 그래서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우리가 보기에는 흠도 많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나라에 가슴이 뛰었던 사람, 한평생 그 복을 쫓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가슴 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롯,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평생 아브라함을 쫓아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알았지만은 하나님에게 가슴 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였고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에 가슴 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에 가슴이 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고 이삭의 부족함이 있고 또 야곱이 연약해 보여도 적어도 지금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적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에 가슴이 뛰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약속을 쫓다가도 세상으로 비유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하셨지만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오늘 우리가 팔아버리고 나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인물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 가슴이 뛰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무엇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슴이 뛰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이삭에게 꿈을 주시고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가슴이 뛰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준비하고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은 좀 10대 때도 해봐야 돼요. 20대 때도 해봐야 됩니다. 30대 때도 해봐야 돼. 왜 웃으세요? 왜? 10대 때 사랑하고요, 40대 사랑은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슴이 뛴다고 사랑입니까? 요즘 얼마나 정신병자가 많은지 몰라요. 가슴이 뛴대요. 가슴이 뛴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뛴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슴이 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수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을 때 충성된다는 것은 뭐냐? 열심을 내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가슴 뛰는 일이 있었어요. 그가 40세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부와 권세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족을 향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의 병사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구속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젊음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 80세의 나이가 들었어요. 그는 이제 왕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돌아다니며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빠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그냥 주변이 아니라 그냥 외야에서 그냥 방황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준비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우리의 능력과 신분과 위치와 자리와 상관없이 놀랍게 불같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가슴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꿈은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그 꿈을 다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경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고난당했고, 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으로 이렇게 식량을 사러 오면서 막 그 황당한 일을 당하고 막 그런 모든 일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다루시는 거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 내가 모세와 같이 저쪽으로 처박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요셉과 같이 나는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도 종으로 팔려가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 같고 그냥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를 다듬어야 돼요.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땅 아래를 바라보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다루시냐? 요셉을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종살이를 시키고 감옥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의 가족을 다루시죠. 그의 형제들 다루십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용서구하게 합니다. 야곱, 아버지의 실수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의 실수, 요셉이 다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루는 거야.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늘 그냥 막 자기를 위해서 막 그냥 뭔가를 복을 얻기 위해 살던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바로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모델이 될 만한 인물,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요셉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모세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가 있을 때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는 겁니다.